20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6장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때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장막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그 2개씩이었더라. 30절까지의 내용이 성막 널판 제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것은 새 증거판으로 세우시는 내용을 34편서부터 확인했다 해가고 있습니다. 34편서부터 이제 40편까지 하드웨어에 대한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3직을 그 제사직에 대한 제사의 세 요소, 이 요소는 이게 제물과 그다음에 제단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것이 지금 출애굽기 40장까지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로 들어서게 되면 이런 하드웨어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에 대한 제사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제사의 방법,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이 되어지거든요. 우리는 이 40장까지는 이 제단에 대한 건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제 일단 이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제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적인 것으로 이제 드러날 것인가라고 하는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지면서 이미 전제를 하고 이걸 살펴봐야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를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드는데 자그만치 뭐 20절에서부터 30절까지 소개가 되어지는데 비슷한 말로 해가지고 쭉 계속 되어져 있어가지고 독해력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친절하게 그림을 제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 그 이야기예요.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복잡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계시를 보시게 되면 성경에 성경 기자에게 어떤 계시를 주었을 때 지금 히브리서 기자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모형적인 식양, 이 모형적인 식양은 하늘에 있는 실제에 대한 이런 그 모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 보좌가 어떠한지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에서 있는 일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제 새로운 그런 그 생명체의 부활, 유기체적인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을 갖다 하신 그런 그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보좌에 계실 것인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이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걸 모양으로 보게 되면 모형이고 그림자로 예표적인 걸로 우리가 그치고 만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어요. 여기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뭐에 대한 이야기다, 뭐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실체적인 것 또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것에 대한 모형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의 모양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모양으로 준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과정 중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그런 면으로 이걸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 앞에 이 제사에 대한 그림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일단 그 성막의 널판을 갖다 제조하는데 일단은 그 조각목으로 일단 되어져요. 재료가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은 이제 가시나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땔감으로 쓰기 힘들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그 규모를 보게 되면 길이가 10규빗이에요. 길이가 10규빗이고 너비가 1규빗 반이거든요. 그러면 약 40cm를 1규빗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4m에 해당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약 이제 뭐 요 30cm, 35cm에다가 절반이니까 15cm. 그러면은 이것만 하더라도 약 40, 자그만치 한 50cm 정도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50cm 폭에 4m 높이가 되어지는 거니까 요거를 30cm 규빗으로 본다고 그러면 요게 3m가 되어지고 요것이 45cm가 돼요. 그러면 이 나무 크기가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조각목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만들어냈을까?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땔감으로도 쓰지 못할 사막에 있는 나무 그걸 가지고 이런 그 성막을 짓는 나무를 갖다 했다는 걸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를 묶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기술이 그때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 인조 합판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쓰고 남은 합판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때는 아마 그런 그 기술이 나름대로 지혜 있는 자들이 조각목을 가지고 이런 규모의 기둥을 만들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갖다 주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조각목에다가 금으로 이걸 갖다 씌웠어요. 금으로 전부 이제 둘러 씌웠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이 이제 기둥으로 이걸 쓰잖아요. 널판을 갖다 기둥으로 쓰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건 뭐 진리의 기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는데 이 진리의 기둥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진리의 기둥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가지고 이 조각목으로 해가지고 기둥을 전부 연해가지고 이걸 연결시키는 이제 방법을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거든요. 이거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 성도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가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머무르게 되면 우리는 생명, 예수님이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심으로 해가지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신 분 아니에요. 이 모든 권세를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같은 생명이 되어졌는가의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예수님하고 같은 생명으로 묶였다고 하는 연합되어졌다고 하는 중생되어졌다고 하는 또는 거듭났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개념이 그냥 관념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하고 연합되어진 신앙생활이 아닌 거야. 그냥 보고 배우고 깨닫고 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 생명과는 뭔지 떨어져 있는 예수님은 분명 당신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더불어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이 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됐으니까 마땅히 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거든요. 이 생명을 누린다 하면 이게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들인데 과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성도의 지체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해관계가 달려져 있는 뭐 아무개 씨, 아무개 씨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되지 않은 이제 그걸 우리가 공동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일반 이제 그 신학에서는 공동체로 이야기했다 하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유기체. 이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에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 이루고 있는 거지. 여기서 각체를 갖다가 모아놓은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런 개념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의 교제란 말이에요. 교제. 이런 배경이 없이 교제를 나눈다고 한다면 여전히 뭐 동아리 우리가 역할을 갖다 하듯이 그저 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뭐 돕는 일도 하고 때로는 은사를 따라주고 모임도 갖고 그냥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회 뭐 여러 가지 그 단체 문제로 해가지고 골치가 아프고 그런데 그런 거예요. 골치 아픈 거 단체. 뭐 돈이나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단체로 끝난다고 한다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이 마치 뭐 어떤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들 그게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흙으로 만든 것들은 저 조각목으로 만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시험을 받고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게 되어 이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감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같은 생명이니까 아니 같은 생명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해관계가 달려가지고 득실을 따라가면서 계산을 갖다 하고 그러겠어요. 한 생명이라면서. 근데 한 생명이라는 감각이 없으니까 우리는 독자적인 개인주의 신앙에 우리가 놓이고 마는 거다. 이게 개인적인 신앙에 우리가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명에 우리가 합해져 가지고 유기체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속물 아니에요. 부속물. 예수님하고 한 몸이라면 지체. 이걸 지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체. 연결되어져 있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이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런 그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두뇌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각 세포가 전부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것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공동체로 해가지고 1, 2, 3, 4 조항정해 가지고 교조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르고 만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자들하고 다른 게 없는 신앙생활에 머물르고 만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생명 같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같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형제애가 왜 그렇게 돈독합니까? 이 생명이 같은 생명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부모로부터 같은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이 형제에 대한 끈끈한 결속력인데 근데 과연 이 유기체적인 어떤 그 관계가 혈육적 관계의 형제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게 개념인가? 아니면 여전히 이거보다는 좀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생명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같은 생명이 아니죠. 그저 아는 거를 함께하는 동지애. 여기서 말하는 게 동지애예요. 동지애. 이북에서 흔히 사용하는 동무라고 쓰는 것이 같은 사상으로 묶여져 있는 동무라고 하는 개념이고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동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같은 지체라고 하는 한 몸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어떤 그 자성, 자각 이런 것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자꾸 이쪽으로 개념으로 우리가 연습하는 것, 학습하는 것이 교회의 생명을 누리는 연습입니다. 훈련이고 그것이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하지만 삶을 통해 가지고 익힌 공부를 또 한다는 이야기는 이 여기로부터 점점 달라지는 개념으로의 변화예요.
이것이 배움의 공부가 약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동체적인 개념으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점점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익힘 공부가 되면 될수록 이런 가시적인 거로부터 비가시적인 거로, 형식적인 거로부터 본질적인 거로의 변화가 지속되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같은 지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체의 생명을 위해 가지고 기도도 하고 또는 봉사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의 수고. 믿음의 인내. 그 다음에 사랑, 믿음, 소망의 인내.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감히 이쪽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비로소 가시적인 세계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수고가 가능한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닌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보통 뭐 지체 부자유자를 도와주는 개념의 사랑, 또는 뭐 어떤 시설에 가가지고 봉사하는 정도의 사랑, 이쪽 거예요, 이쪽 거. 그런데 교회의 이름으로 이걸 하면서 마치 본질을 행한다고 우리가 이 착각을 하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처도 못 가고 그저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냥 하나의 생명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역사가 원래 믿음이 없으니까, 이쪽 걸 보는 믿음이 없으니까 겨우 이쪽 걸 보는 개념으로의 사랑의 수고, 또는 뭐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 구원을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허사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는 소망의 인내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본질에 참여하는가? 예수님의 부활했던 우리 첫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불순종했을 때 그 첫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종로로 타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잉태가 되어지고 이거로부터 출생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첫사람 한 사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죄 중에 들어와져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래서 정말 예수,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는 양대 언약을 갖다 주셨잖아요. 양대 언약. 이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다가 과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회복되어졌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물론 뭐 구원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하지요. 그러나 뭐 3대 언약을 이야기하는 나라의 개념, 통치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통치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겠지만, 양대 언약으로서의 우리가 회복을 본다면 과연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 이 복을 주셨을 때 이 복으로 해가지고 회복,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 생명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가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실했던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이야말로 심령의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령의 안식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심령의 평강이에요. 이게 은혜와 평강.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끊임없이 이거를 기억하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가 서신서 기자들이 편지할 때마다 간곡하게 기원했던 내용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이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끊임없이 구했는데 심령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고, 만약에 이 평강이라고 한다면,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평강이야말로 우리 복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원수 되어졌던 관계에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과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게 되면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릴 그런 성도로서 지어져가는 집으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건데, 근데도 이 개념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단 말이야.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그의 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산 바가 되어졌습니다. 부활이 되어졌습니다. 그 기업에 참여가 되어진 겁니다. 뭐 이런 그 개념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 생명의 한 생명이라고 우리가 느껴지는가? 우리 가족에 있어서 우리 세월호 문제라든지 한 걸로 해가지고 수많은 그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그 가슴에 자녀들을 품고 뭐 지금 몇 년 세월입니까? 1년 거의 2년이 1년이 넘어가도록 하나 조치되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전히 형식적인 세상은 돌아가야 되니까 학교에서는 재직을 갖다 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 또 그 공부하는 데 가가지고 데모를 갖다 하고 이런 바람에 겨우 또 어떻게 협의가 되어져 가지고 없는 일로 하겠다는 동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어린 학생들을 잃어버렸던 부모님이 지금은 물론 죽은 아이예요.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는 아직도 생명이 자기와 함께 있다고 믿는 그 부모님에 대한 이 생명의 관계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애는 죽은 애고 산 애들은 공부해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는데 맨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공부했다 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관계로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혈육관계의 부모 자식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생업을 다 팽개친 거 아니에요. 다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을 포기한 겁니다. 자기 삶을 포기하고 그 어린아이의 어떤 그런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이런 걸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노심초사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런 부모 자식 간의 그러한 이 어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생명 관계를 우리 감각적이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도 남의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어떤 교회에서는 왜 그 죽은 애들 때문에 산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그 어떤 나름대로 실리적인 이런 걸 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나눠졌어요. 이제 세월호에 그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다른 한쪽에서는 그거보다 더한 사람들 죽고 살고 하는 것이 세상인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발목이 잡혀서 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익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한쪽에서는 뭔 소리냐, 그래도 생명을 논하는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냐 라고 해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걸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결국 이 개념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건 전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는 일은 이해관계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나요. 이쪽으로 가야 이게 절대적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 절대적 개념. 근데 우리는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게 진리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진리에 대한 왜곡이에요. 진리는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진리는 절대적이에요. 다만 우리가 힘이 없고 능이 없고 연약한 육신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 개념 속에 이해관계에 얽힐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본질의 세계는 절대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랑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했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어진 이 생명은 누구도 이걸 잘라낼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어떤 원수마귀도 이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 생명을 끊어내겠다고 그러겠어요. 이런 개념을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쪽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갑론을박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숫자가 많은 게 정의입니까? 어느 게 정의일까요? 다 불이에요. 다 불이. 하나님 앞에 다 불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표심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한다면 자기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겠죠.
그러나 그는 믿음의 수준에 의한 자기 결정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절대적인 사랑의 개념이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절대적 사랑에 우리가 포로가 되어져서 정말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지금 이 순간 벗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내가 있다고 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직접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로 어떤 우리를 속이는 그런 그 사단의 장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본질적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사랑, 이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어떤 정죄로부터도 우리가 자유롭잖아요. 근데 그걸 놓치게 되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이러냐는 걸로 해가지고 지체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지체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체가 정죄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체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하겠어요? 지체가 아니니까 정죄를 하겠지. 그냥 그 믿음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에 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는 절대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진리를 위해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따지면서 형제를 정죄를 갖다 해야 되고, 그 정죄는 사단이 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걸 한다면 우리 이 사단의 매인자지 예수 그래도 생명의 매인자가 아니잖아요. 사망 권세의 매인자지. 우리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변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 시스템을 만들어가요. 생명이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뭐 이 피에 생명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요즘은 피만 조금 뽑아가지고 검사를 또 하게 되면 이 생명에 영향을 주는 모든 질병에 대한 걸 뭐 조사를 갖다 해낼 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만큼 이 생명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원래. 우리 예수님은 그 생명에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정말 그분이 생각하는 좋아하시는 그 뜻이 우리들의 이 지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짐으로, 이걸 온전케 되어짐으로,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이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의 성취를 맛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화의 문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가는 성화의 문제다. 우리 이제 주보에다가는 그냥 뭐 거기에 그 휘장의 문제로 해서 그림을 이제 그려가지고 휘장이 갈라지는 것을 마음에, 우리의 영은 지성소가 되어지고 육신은 성소가 되어지고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로마서에서는 이 할례는 육체로 할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의 할례, 이거를 맡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야, 이것이 열려야 비로소 여기서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그 통로인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실 때 여기서 자기에게 돌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이런 걸로 과연 가능해지는 거야. 주여 저들이 무엇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뭘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들을 보고.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돼. 이거는 회개를 해야 될 문제다. 아직도 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할례를 받았니 안 받았니, 뭐 이방인이니 유대인이니 이거 가지고 시비 오는 그 한계니까 끊임없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가지고 먼 데 있는 자나 가까운 데 있는 자가 다 하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한 몸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이런 정체성을 확립하는 이것이 여기서 보여주는 뭐 지금은 그냥 기둥이에요. 널판으로 해가지고 되어진 이야기지만 그 본질의 문제는 이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에 31절에서부터 34절 보게 되면 널판 띠의 제조 문제가 이제 언급이 되어지죠. 그래서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싸더라. 그래가지고 이 진리에 대한 띠 문제가 나와요. 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둥을 연결시키는 이 띠로 해가지고 이게 한 줄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한 전신갑주를 이야기할 적에도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그다음에 이 진리의 띠를 갖다 이야기해요. 진리의 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렇게 아주 완전 부장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진리의 띠로 해가지고 이 중간을 갖다 엮어냈다는 이야기는 이게 우리 힘을 갖다 지탱하는 겁니다. 이게 지탱. 그래서 포로들에게는 띠를 갖다 안 줘요. 포로들에게는 포로된 띠를 안 줘요. 물론 뭐 자살을 막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띠가 없는 사람은 도망가기도 어렵습니다. 흘러내려가지고 이걸 붙들고 뛰려고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뛸 수가 없잖아. 안 되는 거야. 이게 진리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야 우리가 이 진리의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진리가 전부 따로따로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그거는 안 돼요. 그걸 이쪽에서는 소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콩가루 집안. 각자가 다 생각이 다 달라. 동서남북으로 방향이 다 달라가지고 힘을 쓰기는 쓰는데 최선을 다해도 가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맨날 제자리야. 왜? 동서남북에서 당기는 힘이 같으니까 열심히 힘은 썼어요. 근데 이동되어진 거리는 없는 거야. 이쪽에서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믿음의 지역이나 크나 합친 숫자만큼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진리의 띠로 엮어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는 일이다. 그 다음에 36절로 35절로 38절 성막 휘장 제조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휘장이라는 거는 일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바깥 그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정문이 있겠죠. 거기에 짜는 식양에 대한 문제야. 그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그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 이 첫사람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에 그 동편에, 이 동편에다가 하나님의 그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막죠. 그래서 이 동편문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동편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룹과 화영검으로 인해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모든 구속사역을 다 했을 때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제의적인 천사장이에요. 제의적인 천사장. 그래서 전쟁에 대한 왕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있고, 그 다음에 선지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이 그룹은 제사장이 이 제사직을 가지고 있는 그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근데 이 천사장이 화영검을 가지고 막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이 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동편 쪽에다 이걸 막아놨다는 이야기는 복음이 어디로 전파가 돼야 돼요? 계속 서양을 갖다 향해서 가야 돼. 그래서 서쪽으로 가야 동편문을 만나고, 동편문에서 우리는 에덴의 복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천년왕국 회복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대로 그 땅끝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저쪽 서쪽으로 계속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뭐 중국으로 해가지고 아시아로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이야기도 여전히 서양성이라고 하는 복음 진양의 방향이 지금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다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천년왕국이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러 영접하러 올라갔다가 그분과 더불어 내려와가지고 천년왕국을 우리가 쉬게 되어질 거야. 그 날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설사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냥 이 영적인 이 생명을 위해 가지고 육적인 이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이런 그 증인으로 삶을 살겠어요 라고 했던 것이 우리 주님 오신 이후로 2000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 흘렸던 피해 값이에요. 피해 값. 너무 세상이 좋아가지고 예수님 믿는데 뭐 그렇게 힘든 게 없는데 무슬림 아이들이 뭐 시리아 쪽에 그 이야기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갖다 하는데 뭐 자기네 동족 아니겠어요?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런 죄목으로 해가지고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몽둥이로 두드려 팹니다.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옆에 있는 건불더미를 갖다가 거기다가 올리고 사람은 살아있어요. 거기다 불을 질러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너무 평안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평안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 뭐지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우리도 사실 몰라요. 왜? 환난 날에 가야 이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평안한 때 뭐 까일 거지 정말. 뭐 믿는다고 고백 못할 거 뭐 있어요? 혹시 알아요? 뭐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렇게도 살아가는 거지. 끝날 가가지고 오른편 염소냐 왼편 염소냐 오른편 양이냐 구분되어지는 이런 그 장면은 마지막 때 어떤 극한 상황에 가야 우리 본색이 드러나는 거야. 나에 있는 것 너 그거 내놓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내 자녀만큼은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내 돈만큼은 안 돼요. 내 이 쥐만큼은 안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여지껏 쌓아왔던 내 인생의 업적 이거만큼은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권 내에 있는 모든 세력들, 힘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세력들, 무슨 힘을 가지고 뭘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명을 위해서 그러는 건가요? 복음을 위한 건가요? 여전히 자기네들의 어떤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가요? 그렇다고 한다면 뭘 이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말은 뭐 천상유수로 잘한다만 어떤 그런 극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과연 우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주와 함께 죽었어요 라고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이런 익힌 공부, 배운 공부와 익힌 공부를 끊임없이 해가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네 목숨 내놓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주님 아직 갈 날이 멀었다고 전해라라고 누구한테 그렇게 할지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 그 사람들의 그냥 우리한테 지금 보여주는 사인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야기야 그 얘기야 내 이야기야. 정말 뭐 그래도 평균 나이가 뭐 70 남자가 78세 그건 80세 돼 가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0년은 더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구다툼을 하고 어저께까지는 제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요라고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져가지고 아구다툼으로 해가지고 원수를 지어가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같은 생명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같은 생명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의 피도 혈액형이 다른 피를 갖다 받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생명이 한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석결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거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그 사람들을 전부 저주를 갖다 해가면서
그리고 그걸 보겠어요. 이번에 걸려 들어간 사람 사과를 또 하면서 그랬다 그러네. 자기 변호사한테. 내가 연극 잘했지? 아주 다른 사람들 보는데 사과를 또 한 거예요. 참, 이거 여러분들한테 너무 이게 뭐 돌짓을 갖다 했다. 라고 하니까, 아, 진정 사과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변호사한테 혼내는 이야기가, 내가 연극 잘했지. 마음에 없는 사과 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근데 교회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건 같은 생명이 아니죠. 연출하고 연기하고 살아가는 이쪽 세계의 이야기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언제 이쪽으로 빠질지 모릅니다. 왜? 우리 이 속에 너무 익숙한 자리 아니에요? 여기서 살던 곳 아니에요? 여기 내가 놀던 동네인데 여기가. 아, 여기서 놀던 동네 이걸 언제 어떻게 잊어버려요? 정말 성령의 강제함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마다하고 싫다하고 우리가 뭐 이쪽에 있는 거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가 되어지는 거지. 얼마나 좋은 데인데 여기가. 여기서 놀고 살았을 때 얼마나 좋았던 곳인데 이것을 포기하고 이쪽에 산다고 그러겠어요. 전부 고난의 삶인데. 이런 그 문제가 우리가 정말 학습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경건에 이르는 훈련의 장으로서 끊임없이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우리가 아마 생활할 때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주님께서 해가시는 일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휘장을 갖다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그래서 뭐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발이 주석과 같이 빛났더라 이런 그 이야기도 하죠. 때로는 기둥을 바치는 것은 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구별되어지는 거 아니야. 이 땅에다가 지금 이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이 땅과 기둥과 사이를 뭔가 띄어낼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룩. 이걸 은쟁반으로 해가지고 격리시키는 이런 그 모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이 은 받침대처럼 이걸 끊임없이 격리시키는 이런 그 훈련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그 기둥의 5받침은 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주석과 같은 발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7편에 가게 되면 회막 내부 성구 구조 제조가 만들어져요. 1절부터 5절까지 법계 제조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와졌던 이 식양들은 첫째 번 돌판을 주셨을 때 그때 이 식양들은 다 주었던 거야. 근데 이제 두째 번 돌판을 받고 그리고 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일들이에요. 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런 그 지금 성구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은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크게는 첫째 돌판에 그 언약을 하셨을 때의 내용이냐 아니면 둘째 판 언약에 의한 지금 수행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름을 갖다 해야 이게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발견되어져요. 그래서 두째 번 돌판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규례로 되어져 있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제사직과 그 다음에 뭐 레위기에서 나와져 있는 것도 이 제사지가 아니에요. 이 제사에 대한 모든 것들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지는,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규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규례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여되어 수가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정체가 이런 열매란 말이에요. 이런 열매. 그러니까 이런 열매의 이상이 뭔지를 우리가 봐야, 끊임없이 나는 예수를 믿어요 라고 했을 때 이쪽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이쪽에 어떤 상대적인 개념, 해아래의 개념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예수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동지에 뭐 우리 믿는 것을 같이 하는 어떤 공동체에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일반 종교하고 동일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가 가능한 거예요. 기독교가 이쪽으로 온다면 우리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는 이걸 배격해야 돼요. 우리는 이 사람들하고 섞일 수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참 생명을 가진 자들의 구별되어진 삶이다. 끊임없이 이쪽 개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좀 성취되어질 성막에 대한 이야기, 제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갖다 하고 학습을 갖다 했을 때 이쪽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쪽 개념이 아니라 이쪽 개념 가지고 공부하게 되면 이쪽 개념의 열매를 맺어요.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부살렐리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뭐 30cm로 본다고 한다면 45, 90cm 이런 게 되겠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석재새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서 양쪽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이거는 우리 법궤를 만들게 되면 이 법궤 위에다가 시운소의 뚜껑을 이제 만들고 시운소라는 뚜껑을 만들고 여기다가 두 그룹을 갖다가 이제 새겨가지고 한 덩어리로 뚜껑을 만든 거야. 시운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궤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이름을 둔 곳이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교통을 갖다 할 수 있던 곳이 에덴 동산인데 거기서 내어 쫓겼잖아요.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 마주 볼 수 있는 것,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알 수 있는 것, 이거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마주 보는 것과 같이 알게 되어진 은혜를 입고 산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이쪽 개념을 가지고 끊임없이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 개념의 구원 얘기가 아니라 신령한 세계의 구원 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을 하셨군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어진 거예요. 마주보는 것이 알게 되어지면서 우리 쌩 깔 수는 없잖아요. 쌩 깐다는 이야기 뭐예요? 대충 우리 뭐 안면 투고 뭐 우리 뭐 아는 그 관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우리가 정말 이 생명에 예수님에게 한 생명에 누리고 있는 성도라고 하는 이 감각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가지고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기쁨, 그것이 그냥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어떤 이런 그 뭐 육적으로 해가지고 고통이 따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을 갖다 해간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인가에 대한 이런 자기의 정립에 대한 자기 자아에 대한 정립,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정립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이 학습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관계.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10절로부터 16절까지 진설 떡상 제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보퉁이에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모든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아마 떡상 위에다 올려놓은 거 보게 되면 이거 두 줄로 해가지고 6덩어리, 이쪽으로 6덩어리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위 잔들도 이렇게 올려져 있고 라고 하는 그림을 보통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떡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너희들이 이렇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게 복음의 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이쪽 개념 가지고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니까 이거는 신령한 떡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쪽에서 먹는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론 이제 우리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만나를 먹는 사람들은 이쪽 만나를 먹었죠. 이쪽 만나를 먹었지만 끊임없이 신명기에서부터 언약한 것에 의할 것 같으면 이쪽에서 먹는 그 만나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주는 신령한 양식인 걸 보여줍니다. 그걸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들이 40일 금식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는 시험을 또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생명으로 오신 분인데 아니 사단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다고 이걸로 떡 만들어 먹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신앙의 대상이 아니죠. 그건 단호히 거절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만들었을 때로부터 이 생명으로 계셨던 주님, 그 주님이 지금 40일 금식을 했다고 그랬더니 겨우 이쪽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밥 먹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그래가지고 이 사단의 그 미혹을 거절하게 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여기서 살아가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육신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육체의 예? 끊임없이 이거를 우리한테 거절해가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한테 보여줬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안목의 정경이 뭐예요? 세상에서 보여주는 뭐 모든 문화에 대한 것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문화를 단절하고 살 수가 있나요? 우리 문화에 대치해지면 어떻게 소위 문화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문화를 적극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 문화를 접하죠. 근데 그 문화를 배격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육체의 소욕도 마찬가지야. 이제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전부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의 문제들인데 이거를 성령의 역사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제어를 시키는가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가 이 학습 문제를 통해 가지고 매일같이 체크리스트에 의해 가지고 그리고 점검이 되어지게 되면 요거는 주님 앞에 기도할 것, 요거는 미완, 이것도 기도, 미완, 기도, 미완, 기도, 미완, 기도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아지죠. 오늘은 이 일을 다 했네. 오늘 기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짜야. 왜? 우리는 온전히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지는 않아서 그렇지.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전부 잘못되어진 게 나와요. 우리 죄성이.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 사도 바울처럼 오호라 공고한저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사망의 몸에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걸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를 부자유롭게 할 수밖에 없는 이건데 이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잊게 되어지겠느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소망의 기도를 갖다 해야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도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다 이루어졌다? 섰다? 서긴 뭘 서요, 지네들이. 이루었다? 뭘 이루어, 지네들이. 예수님도 남은 고난을 갖다 남겨놓으시고 우리한테 채우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를 갖다 하는 일이야말로 매일 우리 점검, 이 체크리스트. 왜? 그의 의를 알아서 우리 의를 구해야 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거 점검할 때니까 이거 기도해야 될 일들이죠. 나라를 위해 가지고는 뭘 갖다 할까요? 우리 자손에 대한, 성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한 방해되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구해야 되겠죠. 그의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복음의 영역을 높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를 갖다 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기도를 갖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생활로 연결이 되어진 겁니다. 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죠. 16절까지 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